온라인으로 예배하는 분들에게도 한번 인사하십니다. 보고 싶습니다. 보고 싶습니다. 예, 사랑합니다. 보고 싶습니다.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4장 1절과 13절 말씀 중심으로 시험 받으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바로 앞에는 예수님의 족보 이야기가 나오고 그 족보 맨 마지막에는 하나님이 나오십니다. 하나님 앞에는 아담이 나오고 있죠. 그러므로 마치 꼭지점과 같이 하나님이 맨 꼭대기에 계시고 옛 첫 번째 인류, 하나님이 지으신 창조의 면류관 그 아담, 예전으로는 하나님 아담으로 이어졌죠.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 예수님으로 이어지는 제2의 아담으로 오셔서, 새 아담으로 오셔서 인류를 위하여 구속의 역사를 이루실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면서 오늘 누가복음 말씀에는 하나님 아담으로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 예수님으로 새 세대, 새 시대를 펼쳐 나가시고 그리고 재창조의 시작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를 시작하십니다. 창세기 3장 15절 말씀에 우리가 소위 원시복음이라고 부르는 그 말씀을 보면은 이제 첫 인류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실패하였죠. 마귀의 시험에 넘어가 실패한 이후에 약속을 주시는데 그 약속이 뭐냐고 하면은 너는 여인의 후손에 어디를 상하게 한다고 했죠? 갈대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요 여인의 후손은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렇게 예언한 적이 있죠. 이것이 이제 원시 복음이라고 부르는 것인데 그 복음의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첫 번째 아담이 실패했던 그 마귀 사탄의 속삭임에 실패했던 그 시험을 우리 예수님께서 그 시험을 이겨냄으로 말미암아, 물론 오늘 말씀 마지막에 보면은 마귀가 시험을 마친 후에 완전히 떠나간 것이 아니라 어떻게 했다고 했죠? 얼마 동안 떠나 있더라.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고 그리고 물론 예수님 이후에 우리들의 삶 가운데에도 마귀는 계속해서 우리를 시험하고 계속해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계속해서 우리를 실패하게 만들려고 하는 것이 마귀의 역사죠. 마귀의 역사는 끝이 없지만 그러나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일은 이 마귀의 시험, 첫 번째 아담이 실패했던 그 시험을 예수님이 통과하심으로 이제 새로운 아담으로 우리 예수님이 재창조 역사를 시작하시는 그 이야기입니다. 원시 복음의 결말이 사단의 머리를 상하게 하는 것처럼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온전한 순종을 드림으로 빌립보서 2장 8절 말씀에 의하면은 온전히 복종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온전한 제사를 완성하신 거예요. 그래서 구약서부터 드렸던 모든 제사의 온전한 실체로 우리 주님이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해결하시는 역사가 십자가에서 이루어지는데 그 십자가의 사건은 다른 사건이 아니라 바로 사단 마귀의 머리를 상하게 하는 사단의 권세를 치명타를 가하는 그런 역사가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역사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가까울수록 사단의 역사는 계속 더 집요해집니다. 그런데 그 성격은 변하지 않아요. 그 성격은 아담이 받았던 시험이나 예수님이 받았던 시험이나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구냐? 사단은 늘 그것을 우리들에게 요구하는 거예요. 주체적으로 살아라.
너 인생은 너 거다. 사단은 그렇게 우리들에게 요구합니다.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그것이 너의 인생을 잘 사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것은 사단의 소리일 뿐만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우리들에게 요구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이 예수님 믿고 하나님을 섬기며 산다는 삶을 살 때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합니다. 사람들은 이야기하죠. 내 자신을 믿고 내 이성을 믿고 나를 믿고 사는 것이 그것이 지혜로운 것이 아니냐,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사단은 하나님 없는 우리들의 삶을 요구하는 것, 하나님과 관계없는 우리들의 삶을 사단이 시험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시험에 넘어지는 것은 내 주체적인 삶을 살아내지 못하는 것이 시험에 넘어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은 저버리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 버리면 그것이 죄요, 그것이 사단의 시험에 넘어지는 길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곧 십자가를 지십니다. 죽기까지 복종하심으로 우리 예수님은 시험을 이기신 거예요. 오늘 광야에서의 시험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의 인생 전체를 사단의 시험에서 이겨 사단의 머리, 즉 사단의 권세 중에서 제일 센 게 뭔지 아십니까? 사단의 권세 중에서 제일 센 거는 사망의 권세예요. 사망의 권세. 존경하는 우리 이현영 교수님께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지 않았습니까? 사망은요, 사망의 가장 큰 무기가 있다고 하면은 그거는 그 사단의 가장 큰 무기는 사망이에요. 사망. 온 인류로 하여금 사망 가운데 놓이게 한 것이 사단의 시험의 결과물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아담에게 경고하셨죠. 이것을 먹는 날에는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죽으리라 그랬죠. 죽으리라. 정령 죽으리라 그랬죠. 그것이 사단이 아담 인류를 죄에 빠뜨려서 부릴 수 있는 가장 큰 권세가 사망의 권세예요. 사망의 권세. 그러나 그 사망 권세를 이기신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누구죠? 예수님이십니다. 사망 권세를 우리 예수님께서 이기셨어요. 그것도 당신 혼자만 이기신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것을 고린도전서 15장에서는 뭐라고 얘기해요? 잠자는 자들의 무엇이 되셨다고 했죠? 첫 열매가 되셨다.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 첫 열매는 무엇입니까? 첫 열매는 이제 초실절 제사, 이 첫 열매는 뭐냐고 하면은 이제 곡식이 익어서 들에 이스라엘 가운데 곡식이 익어가기 시작하는데 보리가 먼저 익고 밀이 나중에 익는데, 그 보리 중에서도 가장 먼저 익은 그 곡식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익는 그 순간 어떻게 해요? 이제 보리를 베가지고 성전을 향해 달려갑니다. 그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그것을 거제로 제사장과 더불어서 들어서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되어지냐고 하면은 그 첫 번째 그 제물을 드린 이후에는 어떻게 되어지냐면 나머지 모든 밥들도 하나님께서 다 받으신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첫 열매라는 것은 그래서 그 첫 열매 안에 모든 열매들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었으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는 우리들도 어떻게 되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부활하실 것을 약속하신 거예요. 예수님의 그 부활의 권세, 그것이 바로 사단 마귀의 머리를
이제 상하게 하는 권세가 되어서 이제 사단의 가장 큰 권세인 사망의 권세를 이기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생명을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들이 이런 하나님의 권세 가운데 새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우리들도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시험 받으신 그 일들을 기억하면서 우리들도 예수님처럼 승리하는 사람들이 돼야 돼요. 이 시험을 이겨낼 수 있는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시험을 받으셨습니까? 첫 번째 아담이 시험 받은 것처럼 먹는 문제로 먼저 시험을 받죠. 사단이 예수님 줄이신 것을 아시고 제일 먼저 와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3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마귀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아멘. 첫 번째 시험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돌을 떡이 되게 하라 이런 말입니다. 돌이 무엇이냐고 하면은 이 돌이라는 것은 예전에 모세가 돌을 가지고 가서 하나님께 무엇을 받았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돌이라는 것은 단순한 돌이 아니라 돌이라는 것은 말씀을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에 의지하여 살 것이냐 아니면은 먹을 거에 의지하여 살 것이냐 이 문제,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를 어디에 둘 것이냐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그렇죠? 이 신명기 8장 3절 말씀으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유는 단순히 배고픔을 해결하라 이런 의미가 아니라 우리들이 이 세상을 살 때 먹기 위해서 살 것이냐 말씀을 지켜 행하기 위해서 살 것이냐 이 삶의 우선순위를 얘기한 거예요. 예수님은 오늘 돌이 떡이 되게 하셔서 먹을 것을 내셨습니까? 안 내셨습니까? 오늘 예수님은 아무리 40일간 배가 줄이고 이제 먹고 싶은 욕망이 극에 달했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어떻게 하셔요? 돌을 떡이 되게 하셨습니까? 안 하셨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먹을 것을 주신 일이 있어요? 언제 예수님이 먹을 것을 주셨죠? 빈들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복음의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하여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말씀을 듣기 위하여 집중하다가 어떻게 되었느냐고 하면 먹을 것이 없어서 줄여 쓰러지게 된 거예요. 그때 우리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어요? 5,000명을 먹이는 놀라운 오병이어의 사건을 허락하여 주시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이 지금은 돌이 떡이 되게 하지 않고 왜 그때는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을 먹이고도 12강주리가 남게 하셨습니까? 왜 그랬습니까? 그 차이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우리로 하여금 말씀을 찾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여 살려다 보면은 이 모든 것들을 너희들에게 더하여 주리라 하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다 보면은 나머지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반대로 우리가 내 먹을 것만을 위해서 살고 먹을 것을 쌓아두기 위해서만 살면 어떻게 되어집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사는 사람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이제 아담처럼 실패하는 사람이 되고 만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이 5,000명을 먹이신 그 사건을 통하여서 주시는 것은 오늘 말씀 그대로예요.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들의 삶의 우선순위에 먼저 둘 때 나머지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모세로 더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라는 것은 농사를 지을 수도 없는 것이요 먹을 것을 구할 수 없는 곳이잖아요.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굶주려 죽었습니까? 아니면은 먹는 일에 문제가 없었습니까? 문제가 없었잖아요. 말씀을 따라 쫓아가다가 보면은 먹을 것에 문제가 안 생겨요. 그러나 우리들이 먹을 것만을 위하여, 먹을 거라는 것은 단순히 먹을 음식뿐만이 아니라 나의 필요만을 위하여 달려가다 보면은 우리는 말씀을 놓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말씀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머지를 책임져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먹을 것만을 위해서 살면 실패하는 인생, 아담이 시험 가운데 그 시험을 통과하지 못한 그런 인생이 우리 인생이 되고 마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욕구, 우리들의 먹고자 하고 자고자 하고 또 오늘 말씀의 명예를 추구하는 것, 이런 모든 것들은 뭐예요? 아무리 채워도 채워질 수 없는 이 땅의 것들이에요. 이 땅의 가치라는 거예요. 이 땅의 가치는 바꿔 얘기하면은 사단이 줄 수 있는 가치예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마치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자기 것인 양 나에게 경배하면 이 모든 것들을 다 너에게 주겠다. 두 번째 시험하시지 않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셔요?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된 바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야 너가 무슨 그런 권세가 있어? 이 세상이 왜 너 거냐? 내게 아니야. 하나님의 것이야.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시지 않아요. 이 세상의 권세를 추구하고 이 세상의 겉을 추구하는 그런 사람들은 실패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단의 유혹에 넘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뭐냐고 하면은 우리의 경배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뿐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지하여 나아가는 것이 이 세상의 권세를 추구하는 실패의 길을 가지 아니할 수 있는 길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우리들이 세상에서 출세하지 말고 산속에만 숨어 살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우리들이 출세를 향해서 달려가느냐 아니면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높여드리기 위하여 우리들의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죠. 우리의 방향이 나를 높이고자 하면은 어떻게 되었죠? 나는 죽고 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높이고 우리 주님을 높이고자 하면은 우리는 사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내가 죽으면은 내 안에 주님이 사시는 것이요, 내 안에 주님이 죽으시면은 나는 죽고 마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의 추구와 우리의 삶의 지향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목표를 향해서, 성공을 향해서, 높은 것을 향해서 높은 사람이 되기 위해 달려가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우리는 그 어떠한 삶이라도 최선을 다하지만 그 최선을 다한 삶의 열매는 나를 높이기 위한 도구가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한 도구가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생은 나누기 위해서 사는 거예요. 나누기 위해서. 예? 우리의 인생은 나누기 위해서 삽니다. 주기 위해서 사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러면은 그것이 내가 명예를 위해서, 내가 먹을 것만을 위해서 달려가는 그런 삶이 아니라는 것을 삶으로 고백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고백이에요. 그것이 내가 물질에 매이지 않는다는 것을 물질을 드림으로 말미암아 고백하는 거예요. 단순한 물질을, 하나님이 물질이 없어서 우리에게 물질을 요구하십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은 결국은 내 자신의 삶이 오늘 예수님께서 실패하지 않으셨던 것처럼 내 삶의 목적은 말씀입니다. 내 삶의 목적은 나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을 경배하는 것이 삶의 목적입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드리는 거예요.
어리석은 사람들은 드리면은 넣기 부족해지지 않느냐 얘기하지만 우리는 드려야 하나님 앞에 비로소 더욱더 풍성해짐을 믿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삶이 내가 더 많이 갖기 위해서 실패한 아담처럼 내가 먹음직스럽고 보암직스럽고 탐스러운 이 세상의 모든 그것들을 추구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고백하기 위하여 우리는 주님 앞에 내어놓고 많은 사람들에게 섬기며 내 것들을 나눌 수 있는 그런 믿음이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사단의 유혹에 어떻게 대처하시냐면은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논쟁하려고 하지 않아요. 사단의 이 요구에 대해서 예수님의 생각을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부연 설명이나 너가 그렇지 않은데 왜 그렇게 얘기하냐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말이 많으면 넘어가는 거예요. 맨 처음에 아담 이전에 사단이 누구를 이렇게 꾀었죠? 하와를 꾀었죠. 하와를 깰 때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은 사단이 요구를 할 때 하와가 어떻게 하냐면 자꾸 말을 부연하는 거예요. 자기 확신이 없기 때문에 자꾸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을 하면 할수록 내가 말씀을 정확하게 알지 못한다는 것만 사단에게 노출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 나중에는 사단이 하와를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정면으로 바꿔버리죠. 도전하죠. 정령 죽으리라 그랬는데 어떻게 해요? 죽지 않으리라. 오히려 하나님처럼 될까봐 하나님께서 먹지 못하게 한 거다. 정면으로 반박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사단의 유혹을 이길 수 있는 좋은 방법은 뭐냐고 하면은 말씀 그대로를 가지고 명쾌하게 예 아니면 아니오로 대답하는 것이 필요해요. 내 생각과 논쟁하려고 하고 싸우려고 하고 다투려고 하고 방어하려고 하고 변론하려고 하고 이럴 필요가 없어요. 사단의 유혹이 있었을 때 우리들은 말씀을 붙들고 강력하게 말씀 그 자체로 이야기하고 우리는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견해를 거기에다 덧붙일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는 사단의 시험을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말씀 그 자체로 나아가요. 말씀 그 자체로 나간다고 해서요. 어떤 사람은요. 입만 열면 하나님의 말씀이 줄줄줄 외워져서 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도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사람도 있어요. 말씀을 많이 알고 그것을 많이 인용할 줄 안다고 다 되어지는 것은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그 하나님의 말씀의 정신,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뜻들을 온전히 이해하고 사는 것이 필요한 거예요. 내 입에서 말씀이 줄줄줄 나오고 다 외워서 암송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못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한 구절도 제대로 못 외운다 할지라도 그 마음으로 그의 삶으로 온전히 주님을 높여드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의 할머니 할아버지들도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을 의지하느냐 나를 의지하느냐의 문제, 내 인생의 주인이 나냐 하나님이냐의 문제.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로 하여금 내 인생의 주인은 너라고 얘기해.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 나를 내려놓아야 비로소 우리의 인생이 의미 있는 인생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오늘 사단도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2번이나 말씀으로 물리치고 하니까 사단이 이제는 방법을 바꾸죠. 어떻게 합니까? 10절 말씀, 9절 10절 말씀을 보면은 예루살렘으로 이제 성전 꼭대기에 이르러 가지고 말하기를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어떻게 하라고 해요? 여기서 뛰어내리라 얘기해요. 뛰어내리라. 그런데 그 다음 말씀을 잘 보셔야 돼요. 뛰어내리라 그러고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너를 지키게 하시리라. 어때요? 그리고 여러분들 성경에도 그렇게 되어 있죠? 그 사단이 이야기한 말씀이 조금 이렇게 안쪽으로 들어가 있어요? 좋은 성경이에요.
안쪽으로 좀 들어가 있어야 돼요. 인용됐다 이 말이에요. 인용. 그러면 어디에 말씀을 인용했냐면은 시편 91편 11절 말씀을 인용한 거예요. 사탄이 이 성전에서 뛰어내리라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말씀에 뛰어내리면은 어떻게 해주겠다고? 너 발을 붙들어 가지고 상하지 않게 해주겠다. 다윗이 기록했던 시편 91편을 인용한 거예요. 말씀을 인용했죠. 그럼 우리는 혹하기 쉬운 것이 말씀이 그렇다고 하는데 그 말씀은 다 맞는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말씀을 다 맞는 거고 말씀이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리고 말씀이 그렇게 되어 있다고 하면은 우리는 믿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나 함정이 있어요. 문맥에 맞지 않는 말씀이에요. 말씀을 인용하긴 했는데 그 말씀의 진리는 그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뛰어내릴 때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성경 말씀을 줄줄줄 이야기한다고 해서 다 성경적인 것은 아니에요. 성경을 많이 안다고 해서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모른다 할지라도 오히려 성경 한두 구절을 붙들고 일평생 그 말씀에 의지하여 산다 할지라도 우리가 제자훈련이니 성경 공부니 많이 해서 많은 지식을 가지지 못했다 할지라도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정신,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뜻들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그렇게 순종하여 살아간다고 하면은 그 사람에게 능력이 있는 것이지 말씀만 많이 읊조릴 수 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말씀의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워야 되겠죠. 그러나 그 배우는 말씀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정신을 우리들의 삶 속에 가지고 오기 위해서 말씀을 보는 것이지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이 마법의 주문과 같아가지고 그대로 하면은 뚝딱 되어지는 것으로 받아들여서는 곤란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말씀으로 자꾸 예수님이 유혹해서 이겨내니까 사단이 마지막에는 말씀으로 실험을 한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을 시험할 요량으로 예루살렘 성전 꼭대기에서 떨어지면은 하나님이 나를 지켜줄 이유가 없다는 것이죠. 그 말씀이 아니라는 것을 논쟁하려 하지 아니하고 말씀 그대로를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들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은요, 하나님을 추구하는 삶이에요. 나를 이루려는 삶을 살지 않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고 하나님을 이루려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때 나 혼자 그것을 이루기가 힘들기 때문에 우리가 의지해야 될 분이 계세요. 그분이 누구죠? 성령님. 주의 성령님이 예수님이 보내주시고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분이 우리 안에 계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성령님과 함께하면은 내 뜻이 아니라 성령님은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 성령님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대로 살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시험 받으실 때 예수님 혼자 다니셨잖아요. 예수님은 성령에게 이끌리셨어요.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셨어요. 성령에 이끌린다, 충만함을 받는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고 하면은 온전히 내 삶을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내 삶을 좌우하는 상태가 되었다 이 말이에요. 성령 충만함이라는 것은 성령님이 내 삶을 온전히 주장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성령님의 검은 말씀이 무기죠. 사단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그 무기가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의 능력으로 사단의 권세를 이기실 수가 있어요. 오늘날 우리들도 사단의 유혹에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말씀 가운데 무장하여 서는 거예요. 그것만이 사단 권세를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삶은 늘
주의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나를 주장해 주시고 주의 성령님께서 쓰시는 방법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죄악의 길을 가려다가도 주의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면 성령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러면 망하는 길이야. 말씀으로 우리를 올바로 세워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인생의 목적은 나를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이루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마저도요, 사단은 끊임없이 내 자신의 뜻을 추구하고 내 자신의 뜻대로 해라, 그렇게 사단은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십자가를 앞둔 겟세마네까지 해도 우리 주님은 계속해서 싸우시기를 내 뜻과 아버지의 뜻이 있는데 내 뜻대로 하면 안 되겠습니까? 내 뜻대로 하면 안 되겠습니까? 기도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내 뜻은 흐려지고 누구의 뜻이 예수님 안에 강렬해졌어요? 하나님의 뜻이 강렬해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의 시험을 이기실 수가 있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이 험한 세상 가운데에서 우리가 의지하고 이길 수 있는 능력은 어디에서 나오느냐? 나를 살려고 하니까 욕심도 생기고 나를 살려고 하니까 실패가 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실 수 있도록 나의 삶을 주님 앞에 내려놓는다고 하면은 저와 여러분들의 삶은 오늘 시험에서 이기신 예수님처럼 마귀의 시험을 온전히 이겨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의 삶의 순간순간도 다 유혹과 시험들이 많이 있는 그런 삶을 살고 있어요. 그때 우리는 사단이 자꾸 얘기합니다. 야, 너 잘 돼야지. 너가 성공해야지. 내 뜻대로 되는 거야. 내 꿈을 펼쳐가고 우리에게 요구할 때, 물론 우리는 우리들의 삶을 최선을 다해서 우리들의 삶의 자리에서 아름다운 모습을 이루지만, 그러나 내 인생은 내가 높아지기 위한 것이 아니야. 내가 아무리 잘 돼도 나누기 위해서 그러는 거야. 주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내가 최선을 다하는 것이지 나를 높이는 것이 아니야 하고 단호하게 대항을 할 때, 저와 여러분들은 온전히 시험에서 이기는 귀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줄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복음 찬송 243장 찬양 드리시면서 고백합니다. 주님이 나를 찾아오셔서 부르시는데 내 삶의 이유와 목적이 주님 안에 있기를 원해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주께서 원하시면 내 자신을 주님 앞에 생명과 그 무엇이라도 아낌없이 내어놓고 복음을 위하여 달려가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243장 찬양하십니다. 내 삶의 이유와 목적은 내 안에 주님 계시는 것, 날 포기해야만 주님이 계시는 그 모습 닮을 수 있네. 내 뜻과 의지는 십자가 앞에 두고 주 말씀 내 안에 있네. 주께서 원하시면 나들이 주님 앞에 나의 생명과 그 무엇도 아까울 것 없으니 주께서 보내시면 나는 가리. 절망과 어둠의 골짜기 우리 주님의 복음의 주님 되어 우리
날 찾아오신 주님 그 거룩한 음성 내 삶을 부르시네 내 삶의 이유와 목적은 내 안에 주님 계시는 날 포기해야만 주님이 계시네 그 모습 닮을 수 있네 내 뜻과 의지는 십자가 앞에 두고 주 말씀 내 안에 있네 주께서 원하시면 나으리니 주님 앞에 나의 생명과 그 무엇도 아까울 것 없으니 주께서 보내시면 나는 가리 들과 어둠의 골짜기 우리 주님의 복음의 주님 되어 우리 향한 주님 소망 이뤄지도록 주님 앞에 내 삶을 드리 한 손을 높이 들고 주께서 원하시면 나 드리리 주님 앞에 나의 생명과 그 무엇도 아까울 것 없으니 주께서 보내시면 나는 가리 절망과 어둠의 골짜기 우리 주님의 복음의 주님 되어 우리 향한 주님 소망 이뤄지도록 주님 앞에 내 삶을 드리네. 사랑하시는 주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마저도 유혹과 시험 가운데 말씀 붙들고 성령의 충만하심으로 유혹을 이기신 것을 저희들의 아버지 하나님 기억합니다. 우리들의 삶 속에도 주의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게 하시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통치하여 주시어서 우리를 이루는 삶이 아니라 우리 안에 하나님을 이루는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앞에 나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나를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나는 십자가 밑에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행하여 주시어서 이제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의 삶의 모든 순간순간이 주께서 보내시고 원하시면은 순종하여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우리 사랑하는 교회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말씀 붙들고 살아가길 원합니다. 우리 주님 뜻 붙들고 살아가길 원합니다. 내 욕심과 내 힘과 내 능력은 주님 앞에 내려놓고 살아가길 원합니다. 이제 내 안에 주님이 살아계시어 주님으로 말미암아 복되고 아름다운 저희들이 되도록 우리 사랑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 역사하심이 주 앞에 나와 말씀 붙들고 시험과 유혹을 이겨내며 우리들의 삶 속에 주님을 이루기 위하여 달려가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자녀들 위에와 하시는 사업과 일터 위에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몸된 교회와 이 나라의 민족 세계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